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한 동시에 한 주를 시작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이 한 주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흠양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죠. 나를 감싸줍니다.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6장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부부의 도리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좀 다릅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동양 철학, 동양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륜이라고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맺어줬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에서도 깰 수 없다. 그러니까 일륜보다 천륜, 그러니까 부부 관계보다 부모 자식 간의 그 효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조강지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동양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을 이룰 것을 선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떠나가야 하고 떠나보내야 할 관계고, 그리고 부부 관계는 죽는 날까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상적으로 말해서 부부 관계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답변은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부 관계가 굉장히 든든해서 연합되어 있을 때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좋은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으셔야 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면 부부관계가 잘 정립돼야 되겠다. 이 같은 것을 먼저 탑재하시고 오늘 본문을 먼저 봅시다. 이렇게 정리하고 본문을 볼 때에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죠. 부사구로 뭐라고요? 주 안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조건으로 가르쳤습니까? 주 안에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교회 가야 되면 뭐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100% 그것에 전념해서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를 해라라고 많이들 가르쳐 왔는데, 실상 많은 주석서들과 이제 주경신학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례들과 흐름을 감안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번역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풀어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더 순종하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이나 로마인이 하는 방식 그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좀 더 헌신되고 좀 더 희생해서 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약간 초점을 다르게 해서 다른 방식도 가능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앞서서 내가 지금 5장에서 아내들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라고 했지,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부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는 엄마 아빠를 마치 너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의 번역이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조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더욱 강조하는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는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이 뭐냐 하면 이제 일종의 유예 기부입니다. 기부를 하긴 하는데 유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막 써요. 쓰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성전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재산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그렇게 선언이 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그 누구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어땠겠어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모든 제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 돈을 들여서 섬기기가 싫은 거야. 부양의 의무를 지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르반 일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엄마 아빠에게 공경을 위해서 어떠한 돈도 지출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다가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은 막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야 훌륭해 막 박수 쳐주고 부모에 대한 의무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악용되었던 거예요. 부모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뭐 이렇게 했을 때 고르반이라고 외쳐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방식으로 악용했으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를 질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관습으로 폐하는도다. 그 뭐하는 짓이야? 라고 질타하고 계시면서 부모 공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분명하게 하셨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옳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통상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의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효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태도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현저한 특징이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반드시 해야 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2절, 3절을 덧붙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 계명을 지킬 거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센티브가 붙어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누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의 행복을 담보하는 비결이 뭐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딱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TV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와 달리 우리의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실상 다 아주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은 너희 부모가 훌륭하니까 위대하니까 희생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요? 어머니인 까닭에 아버지인 까닭에 그 자체만으로 공경하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풀어보면 부모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에 생물학적인 생명을 주신 까닭에 그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공경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든 너의 삶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못생긴 얼굴이라도요, 거울을 딱 봤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어, 나의 인생에 감사하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첫걸음인 거죠. 이 첫걸음. 다른 말로 아버지 어머니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측면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첫걸음을 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출발이 될 수 없어요? 땅에서 장수하는 일, 잘 되는 일, 웰빙이로 번역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을 행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이 마음 내면으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멘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긍정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 출발점이 제대로 잡혀있고 그 출발점에서 출발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만끽하며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행복의 출발은 부모님과의 관계, 내 마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지만 그것 없이는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사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혹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쓰디쓴 기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뭔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한 인간으로서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고통은 줬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동정할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에 하나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음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담기 참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인생을 나의 엄마 아빠로서 기꺼이 고통스럽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인생입니다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며 마지막으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해방된 기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훌륭한 엄마 아빠의 모델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훌륭한 아버지 아니었고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신약을 탈탈 털어서 읽어보세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거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훌륭한 사람이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출발점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의지에서 뭐라고요?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 무한하신 은혜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좋은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